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씨가 있고 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 안에는 참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라고 할 수가 있죠. 조그만한 딱딱한 껍질에 이게 쌓여 있는 그 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심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과 씨, 또 배 씨, 이런 씨들 참 그런 데서 엄청난 나무도 자라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참 맛있게 먹는 그런 열매들도 나오고 모든 것의 시작이 그 씨로부터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가 심어지기만 하면 열매가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쨌든 심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 안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었다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그야말로 미스테리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 이 말씀을 듣고였습니다. 말씀이 심령 속에 심어져서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된 말씀이, 또는 어떤 자리에서 마치 우연히 듣게 된 말씀이, 또는 어려서부터 쭉 교회를 다녔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믿음으로써 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말씀을 듣다가 혹은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을 듣다가 혹은 특별하게 수련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 또는 아주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떤 계기로 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든가 어쨌든 간에요, 다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짐으로써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분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 어떤 체험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의 씨다 하고 말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씨는요 항상 변함없는 동일한, 그리고 언제나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의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네 종류의 밭으로 나뉘어지고 열매 맺는 밭이 되거나 그렇지 못한 밭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이번 오늘 기를 통해서 아주 이 말씀을 그냥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에 나오는 밭이 길가의 밭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은 심어지지를 못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밭은 6절에 바위 위에 떨어진 밭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그 바위 위에 약간의 흙과 수분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싹이 좀 났습니다. 문제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7절 말씀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니까 밑으로는 흙이 있고 그래서 괜찮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됐습니다. 아마도 조금 뿌리를 내렸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시떨기니까 조금 자랄 만하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뿌리를 좀 내리는 것도 잘한 것이지만 근데 뿌리만 내려져서 안 되거든요. 자라나야 되거든요. 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 8절 말씀은 이제 네 번째 밭인 좋은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도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을 말하면서 주님은 이 8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귀가 있어도요, 들을 귀가 있고요, 듣지 않는 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가 귀로 듣거든요. 그런데 이 귀가 들을 귀가 돼야지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귀를 막아버리면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듣는 귀가 되기를 원하시죠.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시죠. 다시 말하면 열린 귀를 말합니다. 열린 귀라는 것은 열린 마음을 말하죠. 닫힌 귀라는 것은 닫힌 마음을 말하죠. 예수님 주변에서 정말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그런 사역들을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귀가 열려져서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마음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마음에 영접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서 다 듣고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닫혀져서 눈이 닫혀져서 마음이 닫혀져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귀한 일들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하시는 것들을 보았다면 난 진짜 잘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그곳에 만약에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것, 그걸 직접 본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믿음이 좋고 잘 믿고 그랬습니까? 전혀 안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의 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항상 예수님 곁에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지만 또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체험하고, 예?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였냐면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혹시 뭐 실수하는 것이 없나, 혹시 뭐 자기들 보기에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없나, 혹시 어떤 고발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없나,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도 자기들은 그 말씀이 관계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막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또는 한 손 마른 사람을, 그 마비된 사람을 고치고, 등이 굽혀 있는 사람을, 꼬부라진 그런 사람을 펴주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안식일 날 일을 행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일이 없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의 계명을 가지고 안식일에 해야 될 것,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이 본질인데 그거 제껴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가지고서 위배됐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지도 못하고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 역사를 다 그냥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밭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는데, 근데 이 밭이라는 것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밭. 자, 우리 9절 말씀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죠. 뭐냐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 요즘은 우리가 아마 대부분 집을 들어갈 때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저도 우리 집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도 이제는 번호키가 있어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문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정마다 이렇게 비밀번호, 혹은 요즘 이제 통장을 쓸 때도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죠. 하도 비밀번호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참 이걸 좀 기록해 놓고 해야 되는데, 저만 하더라도 가끔씩 무슨 뭐 통장, 예를 들어 은행에 가서 뭐 할 때 비밀번호 말하라면 막 틀리고, 이 도대체 여기는 뭘 썼지, 이렇게 항상 이제 비밀번호가 중요한데 그 누출되면 안 되지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이제 문 열고 들어갈 때는 비밀번호는 가족들에게만 허락이 되죠. 가족들만 소유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만 소유가 됩니다. 그게 비밀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비밀입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렇게 시를 썼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이 나에게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너무나 귀하여서 나에게는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런데 나는 그 비밀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진 사람은요,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진짜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나는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천국 문에 자동키가 딱 되어 있습니다. 번호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누르면 딱 들어가는 것이죠. 그 비밀번호가 뭐겠습니까?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딱 누르면 들어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요한복음이 네 번째 책이지 않습니까? 4316.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쓰는 비밀번호거든요. 알려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딱 가지면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간단한, 이 단순한 이 한 말씀을 알지를 못해서 아무리 천국문을 두드리고 별 갖가지의 것을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힘써보지만 문이 열립니까? 그럼 비밀번호, 이 문이라는 게 이 비밀번호는 번호 하나 누르면 딱 열려지는 거지만 그러나 이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안 열리는 거죠. 오늘날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각가지의 방법으로 천국문을 들어가 보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뭐 돈을 써보고 말이죠, 권력을 동원해보고 그게 열립니까? 안 열리죠. 번호 하나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아는 자가 됐으니,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을 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깨닫는 마음, 또 이것을 보는 눈이 이제 열려지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의 간단하게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이 이제 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길가와 같은 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딱딱한 길가, 그것은 닫혀진 마음, 이걸 완악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는데 도무지 이 마음이 안 열리는 것이죠. 말씀을 그 마음속에 좀 심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나 길가처럼 딱딱해서, 완고해서, 자기 고집 때문에 혹은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도무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와 같은 그 마음은,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사탄이 그냥 와서 얼른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른 사탄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 13절의 말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처음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아까 좀 우리 본 것처럼 수분이 별로 없어서 얼마 없다가 말라버린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 부딪혀오는 시련이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핍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내가 이제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습니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뭡니까? 제사 문제. 그로 인하여서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 교회 가는 것을 막 못하게 막고, 심한 경우에는 아주 그냥 큰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이 부모님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참 믿지 못하겠다 하거나 다음에 나중에 믿어야지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만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분명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런데 시련 앞에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이 시련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가시떨기밭은 핍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밭은요, 믿음으로 인한 핍박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어디서 온 것이냐? 핍박은 외부에서 온 것이라면 14절의 가시떨기밭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안의 문제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사탄의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의 그런 방해가 있고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힘든 일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요,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내 욕심. 결국 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 버립니다. 두 가지 문제죠. 내 안에 있는 것. 첫째, 세상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그런데 내 삶에 뭐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이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재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을 탐하는 마음,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 아무리 예수 믿지만 그래도 인간인데 인간의 그런 욕망이란 거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좀 술 못 먹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데 가면 안 되나,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인데 사람의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본능을 따라서 좀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의 것.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할까 안 할까 다 하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막아버리기 때문에요. 뿌리가 있죠. 예수님 나 안 떠난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린아이 단계에서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에 걸리면 늘 염려, 늘 세상 재미를 바라보는, 그러면은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 항상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안진뱅이 신앙, 걷지 못하는 신앙,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런데 걷지 못하는 신앙, 뭘 할 줄 모르는 신앙, 열매는커녕 늘 그 상태로만 돼서,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래서 안 되는데 언제면 철들까, 언제면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생활의 염려, 맡기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한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은 또 세상 재미에 빠져서 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그렇게 주어진 귀한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냥 세상 재미로 빠지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땅은 아주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바로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마음에 바친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키어. 여기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품고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뭐 하나 익으려고 해도요 몇 개월이 걸립니다. 자녀가 임신해서 태어나는 것도 그것도 9개월, 10개월이 걸립니다. 포도나무는 씨를 뿌리고 3년이 지나고 결실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품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실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과정이 품고 인내하기 때문에 결실하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품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결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세상의 어떤 좋은 말이 아닌 생명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어 나갈 때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열매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